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 시편 97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97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의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안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 어렵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악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악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이렇게 활을 관역을 향하여 쐈어요. 그러면 이 활이 관역에 딱 맞으면 이게 선인데, 이 선을 해가기 전에 화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데 사람들이 다 그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 것, 선인데 선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내로 삼고 돈도 벌어다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죠. 그런데 이 남자의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옷을 입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남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줬어요. 그러나 이 옷은 이 여자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그 여자가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 남편은 화를 낸다든지 어쩔 때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은 이렇지가 않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일반적 사랑입니다. 여자들이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치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분명히 포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 집사님 기도했던 성령의 열매 아보까지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한 맺혀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도 이것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룰 자신이 없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것을 원하면 이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이것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에 익숙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죄에 익숙합니다. 이 육체는 편한 것을 원하고요, 이 육체는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 육체가 움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내버려두면 그리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건 안 믿던 간에 우리 사람에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재미있는 표현은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죄를 덜 질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시면 그 양심이 더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 있다고 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죄를 더 짓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화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이거 다 이해되시죠? 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이 밖에 있는 이 껍데기는 죄의 법을 쫓아가려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죄를 안 짓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충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에 뭐하라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는 우리들을 붙들고 안 놔주기 때문에 그 죄와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면 광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해도 다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부하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너무나도 묘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다가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것이 사람에게 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벌릴 때 그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아마 하나님이 마음속에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고 어떤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걸려요. 분명히 마음에 걸려요. 예수 믿는데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다윗도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훈계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고통 가운데 쓴 것을 보통 우리는 시편 51편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진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연희동에서 목회할 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연희동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 곳 그 건너편에 모래내 천이 있는데 그 위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납니다.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동네 술 먹은 깡패들이 예배 시간에 쳐들어와서 예배 방해하고 횡패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유리창 깨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거 신고한다고 경찰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옛날은 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우리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 나라에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25m가 넘는 어마어마한 동상이 세워졌고요, 소리가 나면 그 동상 앞에 모두 절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들어가서 받았던 교육은 오늘날의 이 동성이 어쩌고 하는 이 법들보다 훨씬 더 사악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술을 배웠고 여러 가지 점성술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무롯이라고 하는 왕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우상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사악한 시대에 다니엘이 살면서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97%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도장을 받고서야 집으로 갈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독일이 있었고 유수한 신학교는 대체로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런 독일 국민들이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동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침략하여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독일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내면 안에 있었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힘을 이끌어가는 것을 유태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독일에서도 그랬습니다. 관공서, 금융계, 언론계, 학계, 대부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게르만 민족이, 예수 믿는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들을 끌어내려 죽이는 일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서 그 나라가 독일의 소유가 되면 본인들의 부가 넓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였고 오늘도 우리 입 가운데 자주 이야기되어지는 유수한 신학계의 유명한 분들이 많았다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욕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를 없애려고 싸우지 않는 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다니엘의 시대보다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 8년 동안 저한테 가장 예수님 만나고 가장 강력하게 있었던 것은 그 애써 기도 운동본부를 이끄는 이용희 교수님하고 있었던 기간이 저한테 8년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참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용희 교수님은 그 철책선 최전방이 있는 곳 중에 한 부대가 백골 부대거든요. 백골 부대에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이 백골 부대에서 가장 큰 사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총기 사고가 아니에요. 가장 큰 사고는 사병이 월북하는 것입니다. 사고 치고 월북하는 거고요. 더 이상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월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월북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부사단장 다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철책선 하나만 넘어가면 이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정말 늘 긴장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종병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병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군인들, 신병이라고 하죠. 신병들이 오면 그들과 면담하고 그들의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군종병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병이 오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99%의 새로운 사병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 없고 백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앞에서 누구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아, 쟤네들은 좋은 데로 빠져나가는 애들이구나.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새로운 신병이 왔는데 어떻게 여기로 왔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안이 우상숭배를 너무나도 잘하는 곳이라는 것이 1년에 때때마다 구슬하고 절에다가 뭐하고 기와 선물하고 뭐 이러는 집이래요. 그런 집에서 자라다가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군대를 갈 즈음에 됐을 때 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번에 큰 굿을 너를 위하여 한다. 그 굿을 통해서 너를 편한 곳으로 후방으로 빼겠다.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가장 힘든 전방 최첨단 전방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어머니가 굿하며 섬기는 그 귀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하나님 나를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백골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골 부대에 와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죽도록 고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곳에서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나아갔던 곳에 그의 가족들이나 이야기를 그 옛날에 들었던 저나 또한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했더니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이 정말로 죄를 이기기 어려운 환경인가요? 혹시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아닙니까? 2020년 멋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이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껍데기를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미워하며 죄를 이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